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습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목사님 목이 쉬었나 봐요. 삑사리가 죄송합니다. 네, 이 현장에서 찬양하는 것과 사실 온라인으로 찬양을 듣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꼭 에덴교회 현장에 오셔서, 이제 옛날에는 교회가 현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현장이라고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 예전에는 당연히 예배가 교회에서 드린 예배였는데 지금은 현장 예배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이 현장의 이 감동은 어떻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함께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청년의 때에 청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토요 예배가 있는 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를 찬양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더 비춰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는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시간 쏟고 물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바쁜 일정 가운데 토요일 날 시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비추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또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또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또 쏟아내고 뱉어내고 끄집어내고 아웃풋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풋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좋지 않은 거 많이 봤잖아요. 찬양하면서 기도도 하잖아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주님 앞에 다 끄집어내시고, 여러분들의 악한 것들이 계속 마음 가운데 있으면 사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온통 막 걱정, 근심,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앞에서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오더라도 절대로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저도 막 강사님처럼 머리 깎고 막 여러분들 시선을 막 이렇게 잘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저를 집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뽑아내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시몬이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안 봤대요. 부흥회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집중했다,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첫째 날 눈물을 흘렸어요. 시몬이가 저한테 간증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강사님에게 설명해 줬죠. 우리 교회 시몬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핸드폰 아예 바깥에 놔두고 그냥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강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니까 강사님이 하시는 말은 뭔지 알아요? 목사님도 머리를 밀으세요. 그러면 머리 밀면 본다는 거예요. 물론 농담으로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도 뽑아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찬양이고 기도이고 또 그런 시간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함께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찬양팀이 찬양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될 수만 있으시면 같이 오셔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 찬양들도 너무 좋고 우리 찬양팀 갈수록 더 영성이 깊어지시는 것 같아. 그래서 더 감사하고 그래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주님 기준에서 성공과 실패예요. 여러분, 그동안 목사님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동안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실패한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크게 실패한 모습은 없었어요. 그죠? 쫓기는 신세,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에게 더 많이 집중하고 실수하기보다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귀한 일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죠?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도 다윗은 참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씩 잘해왔어요. 그런데 5장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는데 오늘 6장에서는요 다윗이 실패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잘한 걸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다윗이 실패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럼 오늘부터는 다윗이 무엇을 실패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하나의 좋은 팁을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바라요. 청년의 때에 우리가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 여러분들 실수에 대해서 막 질책하시고 야! 너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번에 다시 잘해보자. 하나님은 여러분들 옆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자책하지 마시고 막 너무 무너지지 마시고 혼자 막 동굴에 들어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힘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저도 아빠로서 아이를 키워보잖아요. 네, 첫째 아이는 아무래도 이렇게 부모님의 잔소리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 아닌가요? 첫째는 좀 잔소리 많이 듣던데 하란마, 그지? 첫째는 잔소리 좀, 수연이가 잔소리 많이 듣게, 지연이가 잔소리 많이 듣게? 그 집은 지연이가 잔소리를 많이 듣나? 성경이가 잔소리 많이 듣게요? 윤선이가 잔소리 많이 듣게요? 이상하게 첫째들이 좀 잔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 어쩔 수 없나 봐. 전혀 아니라고, 지금 좀 동의가 아니라고 해서 처음으로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데 동의가 없어. 지금 별로 이렇게 공감이 없는 것 같아. 죄송해요. 네, 여러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다나 잔소리 많이 듣죠.
아야, 우리 교회 첫째들은 잔소리를 안 들어. 우리 교회 첫째들은 훌륭한 천재들이 많은 것 같아. 우리 교회 첫째들은 다들 훌륭하신 것 같아. 목사님 아이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상하게 잔소리가 첫째에게 좀 많이 가요. 제가 부모 입장으로서.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훌륭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첫째에게 좀 잔소리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근데 첫째에게 잔소리가 가는데 언제부턴가 잔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이제 얘기해가지고 여보 이제 잔소리보다는 실수했을 때는 괜찮다. 실수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다음엔 하지 말자. 힘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부드럽게 바꾸자고 이제 같이 이제 작전을 써가지고 이제 우리 행복이가 첫째가 행복이죠. 행복이가 실수했을 때, 행복아 괜찮아? 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하지만 다음번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괜찮아. 너무 이렇게 주눅 들지 마. 이제 이렇게 칭찬해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반응이 되게 빠른 거 알죠? 아이들 변화가 빨리 되는 거 알죠? 세상에 우리 아들이 막 표정이요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동안 부모가 실수 많이 했네. 조금 실수한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질책해가지고 주눅 들지 않았나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그럴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 실수해도 여러분들 막 잔소리하고 질책하지 않으셨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주님이 옆에서 여러분들도 안에서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시 잘해보자. 일어나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이 한번 실수하면 물을 한번 쏟으면 다음부터는 그 물이 쏟은 거에 대해서 너무 잔소리를 들으면은 거기에 너무 주눅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릴 때에 위기를 닥쳤을 때에 어릴 때에 큰 실수를 했을 때에 어떤 소리를 부모님께 들었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계속 남는데요. 어떤 아이가 높은 곳에서 장난치다 떨어졌는데 부모님에게 받은 첫 메시지가 공부는 안 하고 자식 거기서 이렇게 해서 혼이 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높은 곳에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데 높은 곳에서 떨어졌지만 사고를 당했지만 부모님이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Are you okay? No problem. 이러면서 And I love you 이러면서 막 이게 뭐랄까 괜찮아. 이 정도 다쳤으면 참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이런 메시지를 줬다면 그 아이는 절대로 높은 곳에서는 그런 트라우마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모님으로 받았던 그런 좋은 메시지가 그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뭐 징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아서 다시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잘못된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자아 가운데 박혀 있다면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트라우마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징크스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시고 다윗이 이번에는 실수를 해요. 근데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나갈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실수를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고 봐요. 분명히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가 앞에 있는 저도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 많이 하죠. 같이 5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 실수한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갖다가 당신은 글러먹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잖아요.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저 목사님도 저걸 실수하는구나. 나는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여러분들 배우시면 돼요. 맞죠? 그리고 혹시 목사님이 잘한 것이 있었다면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저렇게 하셨네. 나는 저런 걸 배워야 되겠다. 배우시면 되겠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요.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잘한 부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다윗이 실수한 것은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다윗의 실패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고 우리는 다음에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청년의 때에 이것을 한번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은 역경과 고난과 연단이 있었죠. 근데 두드러진 실패는 없었어요. 쫓긴 인생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견뎌내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다윗의 잘못된 계획, 다윗의 잘못된 계산, 다윗의 왜곡된 방법으로 다윗이 오늘 엄청난 실패를 경험해요. 실패를 경험해요. 자, 그렇다면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쭉 얘기하면 어떤 거죠? 다윗이 뭘 갖고 오고 싶어 해요? 언약궤, 법궤죠.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고 싶어 했는데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으고 3만 명 모으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해가지고 새수레에 소가 이끄는 새수레에 실어가지고 그걸 가져오다가 갑자기 소가 이렇게 막 뛰니까 수레가 흔들려가지고 언약궤가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잡아요? 우사가 잡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하고 다윗이 너무 놀라고 충격받아가지고 좌절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은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더 청년의 삶에 더 잘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쉽게 가볍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주제는요, 이 우사가 바로 즉사한 이 사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 사건은요, 사실 엄청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려고 한 거죠? 다윗이 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죠?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그렇다면 법궤는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고 법궤가 왜 이스라엘에 없고 왜 다른 곳에 있냐는 거죠. 답할 수 있어요? 요걸 답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그죠? 어떤 성경 지식이 필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이고 자기도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당히 만홀히 여기는 엄청나게 나쁜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교만하고 방자한 아들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막 제사물들을 막 뺏고 또 성전에서 또 다른 여자와 동침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겠죠. 근데 막 제사 드리러 온 재물을 뺏는 거예요. 헌금을 가로채고 헌금을 다 탈취하고 또 제사 드리러 오는 또 여자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음란한 짓을 하고, 하여튼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다 하고 있는 자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슨 짓을 해요? 언약궤를 가지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 예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호수아 군대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참여했고 엄청난 위대한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이번 전쟁에도 언약궤를 가져가면 분명히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흠모함, 임재와 갈망함 없이 단순히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제사장은 모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고 전형적인 종교인의 사역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교회에서 사역자이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일어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 인도하고 형식적으로 설교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종교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죠. 또한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을 다 대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냥 예배 가운데 예배는 왔는데 하나님도 만나지도 못해. 그냥 스마트폰 하다가 다른 거 하다가 시간만 때우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냥 그런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면 되겠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는 정말 간사한 종교인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라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겨요 져요? 알아요? 알고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언약궤 가져가는데 그 전쟁에서 이겨요 져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 군사들에게 뺏겨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탈취당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빠인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소식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쇼크 받아가지고 죽어버려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악의 결말인 거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갔단 말이죠. 그럼 블레셋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또? 블레셋 땅에서 그때부터 온갖 재앙이 시작되죠.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신이 있죠. 우상이 있죠. 바로 다곤 신. 그 다곤 신상에 같이 언약궤를 뒀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목이 잘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블레셋 나라에 전염병으로 막 죽어가기 시작해요. 지금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내버려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오다가 어디에서 멈춰요? 베세메스라는 곳에 도착해요. 베세메스에 도착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얘기만 들었던 그 언약궤가 너무 궁금하잖아. 근데 언약궤가 눈앞에 딱 있잖아. 늘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언약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언약궤가 또 앞에 있잖아. 얼마나 궁금했을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70명이 즉사해버리죠. 이런 사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관되죠. 기럇 여아림. 그리고 거기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있었는데 제사장으로 그 엘리아살이 그 언약궤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언약궤가 뺏겨져 있는 동안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없는 동안 다윗은 뭐 하고 있었죠? 다윗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 엄청난 임무를 다윗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의도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 가져와야죠. 다윗은 정말 칭찬할 만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착한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가 실패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다윗은 좋은 의도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결과는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우사가 죽게 되고 두려움에 휩쓸리는 그 실패로 이 일이 끝내냐는 거죠. 다윗의 의도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실패로 끝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의 의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좋은 의도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냐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다윗의 의도가 잘못된 건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삶에 적용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실패의 원인 첫 번째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만, 실패의 원인 첫 번째만. 자, 실패의 원인 첫 번째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건 쉬워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쩌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뭐가 문제였죠? 실패의 원인 첫 번째는 다윗의 의도는 좋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맞죠? 저 경상도 출신이라 발음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방법론에 문제가 있어요. 방법론에.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과만을 가지고 성패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과가 좋게 떨어지면 그 과정 가운데 아무런 부정과 나쁜 것들이 있었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결론을 위해서 결론만 좋으면 되니까 그 과정과 그 방법 가운데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론만 보시나요? 우리 인간은 결론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다 결론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결론만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과정도 시작도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이 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실패가 뭐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동일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사실 우사의 죽음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사의 죽음은요 너무 당연한,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좀 너무 심했다 하나님. 근데 아니라는 거죠. 시작과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은요 우사는요 너무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불보듯 뻔한 거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마음과 조금 어긋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가 방법론적인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혹시 알아요? 어디에 써 있어요?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어디에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크게 세 가지예요. 몇 가지?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돼.
성경에는 정확하게 언약궤를 다룰 때, 언약궤가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하라는지 분명히 얘기하셨어. 자, 언약궤를 운반할 때 첫 번째, 반드시 덮개로 덮어야 된다. 오케이? 뭐 해야 된다고요? 덮개로 덮어야 된다. 절대로 아무도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원래 자체가 지성소 안에 꽁꽁 숨겨져 있어.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서 보는 게 언약궤란 말이지. 아무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반드시 덮개로 덮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운반할 때 소가 운반하는 수레가 아니라 매는 채로 메고 운송해야 된다. 수레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메고 이동을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운반할 때 아무나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레위인만 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한 레위인만 그것을 운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언약궤를 접촉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래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이야.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만 살펴봐도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문제가 있죠. 따지고 보면 다윗은요, 방금 제가 소개한 이 세 가지 원칙에서 단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세 가지 원칙을, 철칙을 단 하나도 준수하지 않고 세 가지를 다 어겼다라는 거야. 덮개 덮어서 안 덮었어요? 안 덮었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함부로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수레에 실었으니 당연히 땅이 울퉁불퉁하고 소가 뛰면은 당연히 수레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무도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누구도 접촉할 수 없는 언약궤를 만졌다면 죽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다윗은 실수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습은 어떠하죠? 이제 점검해봐야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죠?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우리의 방법대로 예배를 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정해놓으신 그것대로 예배하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사실 너무나도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사고적인 개념으로 예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예배할 때도 반드시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 그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성경에는요 잘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방법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내 방법과 내 최선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얼마나 많이 준비했어요. 3만 명, 악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냐고요. 나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결국 나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냥 열심히만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겠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열심히 예배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헌금하면 주님 만나주시겠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너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없으시지? 나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나 진짜 열심히 헌금하고 나 진짜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지? 왜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않으시지?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경험 다 한 번쯤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6장 6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6장 6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놨죠. 뭐라고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가 막힌 최고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건 정말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골방보다는 뭘 좋아해요? 부흥 집회, 특별한 집회, 수련회, 대각성운, 이런 것들을 이런 방법들을 많이 추구하는 거예요. 찬양 집회, 찬양 인도, 찬양 예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물론 이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거기에만 치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수련회, 집회, 이런 거에만,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주 없잖아. 1년에 2번. 그러면 1년에 2번밖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또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만나고 싶거든요, 매일마다. 근데 수련회 때만 만나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도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맨날 만나고 싶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특별한 집회만 너무나도 중요하게,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해 왔지만, 정작 내 방에 문을 닫고 내 방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너무 소홀했다라는 거예요. 인정되시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골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방법을. 근데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골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골방에서, 여러분들의 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유튜브를 보고 음란물을 보고 다른 영상을 보며 하나님 만나기는커녕 오히려 악한 영을 만나고 귀신을 만나고 온통 음란의 영에 휩쓸리는 그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장소를 바꿔버린 거죠. 누가 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골방이 지성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침실이 지성소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방에서 기도하면 만나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방에서, 우리들의 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영상이나 보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TV나 보고 있고 음란물 보고 있고, 그거는 소홀히 해놓고 예배 때만 하나님 만나겠대, 수련회 때만 하나님 만나겠대. 만날 수 있겠냐고. 못 만나죠. 그게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찬양 집회 좋아요. 전 찬양 집회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찬양 집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잖아. 골방에서 만나겠다고. 근데 우리의 골방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방이 지성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방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통 악한 영에,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커녕 세상의 것들을 온통 보고 듣고 완전히 망가진 채로 교회 예배하러 와요. 교회에 와서 왜 나를 만나주지 않냐고, 이렇게 교회까지 왔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냐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왜 나를 버리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점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면요, 언약궤를 옮기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과 나의 계산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방법대로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좀처럼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 방법대로 예배하면 사실 우리도 우사처럼 즉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바로 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왜 예배 자리에 와서는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예배 장소에도 하나님 만나주잖아.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 왜 만나지 못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주님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싸운 게 생각나면 뭐라고 해요? 예물을 내려놓고 뭐 하라 그래요? 가서 형제와 사과하고 화해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배드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요, 주님이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싸우셨죠? 관계가 안 좋으시죠? 예배가 될까요? 우리 안에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죠. 청년부 공동체 안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안에 싸우는 사람이 있죠. 그 싸움을 가지고 화해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왔어요.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열심히만 예배드리면 되겠지, 그냥 내 노력으로 내 방법대로 그냥 예배드리면 되겠지, 그럼 주님 만날 수 있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내 방법과 나의 계산으로는 절대 주님 못 만나요. 나의 노력은 절대로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나아가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어떻게든 예배만 드리면 주님 만날 수 있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뻔뻔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해왔던 나의 습관과 교회의 전통과 신앙에 오래 묵어져 있는 종교적인 형식적인 신앙으로 예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반주 한번 해주실까요? 이쯤 되면은, 자,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올라올 수도 있어. 그래,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사를 바로 죽인 것은 너무 두렵고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거 아닌가? 큰 갈등과 불신, 방법이 조금 틀렸다고 바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무정한 하나님,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상처와 아픔과 불신들이 꿈틀거릴 수 있어요. 이 불신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죠. 그래서 불신을 없애려면 두 번째 원인을 살펴봐야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거야. 오늘은 첫 번째만 먼저 보자고요. 뭐? 방법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방법이, 나의 행동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방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는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없이는요 절대 주님 못 만나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완전히 소홀하게 여기고 단순히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만 하나님께 만나려고 더 찬양을 잘하고 더 화려하고 더 기술적이고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재정을 더 많은 것들을 더 큰 것들을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해 계시겠지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이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못 만납니다. 그리고 이 보혈을 의지하여서 골방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씻김받고 정결한 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곳이, 그곳이 골방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장소가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매일마다 골방에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또 예배하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오셔야 돼요. 서로 싸운 사람들이 있다면 회복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나오면 예배 가운데 더 아름답게 주님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방에서 주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면 그 방에서, 그 골방에서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법을 너무 무시할 때가 많아요. 이런 좋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나의 골방을 주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방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방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방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집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방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제 그곳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 아니라 음란을 숭배하는 곳이 아니라 쾌락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며 영상을 보며 그런 것들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덴교회 청년부 예배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방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움직였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골방에서 주님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골방에서 만나기는커녕 하나님 우리가 영상과 아버지 다른 것들에 온통 시간이 뺏겨서 영상과 게임의 시간이 뺏겨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는 시간들을 다 빼앗겨 버렸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방이 골방이 지성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들에게 시간을 뺏기는 장소가
되지 않게 하시소. 아버지 게임방이 아니라 아버지 영상을 보는 영화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방이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 주님 만나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또 교회에 와서도 예배하며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골방 주님 만나는 골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배하는 아버지 골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소서. 영상을 끊고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 자리가 나의 방이 아버지 주님 말씀을 피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예배 나올 때에 싸우고 다퉜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싸운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에 나와봤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싸우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아버지 그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올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앞에 약속으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다른 곳에 아버지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겠습니다라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약속하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방에 모든 우상은 다 제거하고 여러분들의 신전 우상을 다 제거하고 다시 기도와 말씀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방을 지성소로 삼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다시 한 번만 더 주여 한번 내쉬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형식적이고 아버지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아무런 주님의 만남과 은혜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종교인의 결말은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결말이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주님 종교인의 결말은 결국 지옥입니다. 주님 종교인으로 살아가며 지옥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게임하다가 주님 만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쁜 영상을 보다가 주님 만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나쁜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기도하다 말씀 보다가 주님 예배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쁜 것을 하다가 아버지 주님 만나지 않도록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아버지요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방의 예배와 아버지 청년부 예배가 모든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 예배에 주님 만나주시는 예배 집에 돌아가서 골방에서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방법, 나의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골방이, 나의 작은 방이 주님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지성소가 되도록 나의 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예배하러 나아올 때에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 용서하고 주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했던 것들을 다윗의 실패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그 방법대로 하나씩 순종하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결론이 죽음밖에 없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아들,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축복하시고, 예물 드릴 때마다 더 주님 사랑하며 더 주님을 만나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 드릴 때에도 나의 방법과 나의 열심으로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주님의 뜻대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헌금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